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보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보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보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독서와 두 번째 말씀, 복음 말씀.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읽어보셨으면 흐르는 같은 주제라고 하나 할까? 이런 것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통 분모라고나 할까요? 독서와 복음의 말씀. 에제키엘 예언서, 갓난아이 탯줄을 끊어서 아가씨가 되도록 이렇게 잘 자랐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키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또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복음 말씀은 모세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남자와 여자하고 이혼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공통 분모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독서와 복음, 결혼 생활, 부부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날도 더운데 자꾸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나저나 이쪽 동네가 이렇게 훤하네요. 이거 어떻게 막바지 휴가 가셨나? 원래 계시던 분들이 좀 없으시고. 네, 어쨌든 오늘 목요일 말씀 에제키엘 예언서가 쭉 오고 있고요.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쭉 가고 있고, 복음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결혼, 이혼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서와 부분하고 복음하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같은 주제로 이렇게 짝을 맞춰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짝을. 그냥 오늘은 이거 저거 이 성서 이만한 두꺼운 책에서 이것저것 꺼내온 것이 아니라 짝을 맞춰서 결혼, 혼인. 그런데 에제키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마치 결혼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잘 키우고 잘 보듬고 보살펴서 이제 같이 혼례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담았고, 복음 말씀은 이제 이
바리사이들의 이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는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약점을 잡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와중에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신의를 지키는 것, 계약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 사랑, 부인 사랑. 신부님, 사랑할 남편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 간지 벌써 수십 년이에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런 혼인 관계를 우리 묵상하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뭐 자식과의 이런 관계, 또 교회와 나와의 관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부부처럼 이렇게 혼인한 것처럼 에제키엘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세례 받으면서 교회와 그런 신의를 지키고 또 교회법을 따르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그런 결혼한 관계라 그러면은, 나는 지금 교회와 나와는 어떤 그런 관계인가, 물론 또 나와 하나님과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 같은 처지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잘 사랑이 아주 그냥 몽글몽글몽글하게 솟아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좀 넓게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에제키엘 보면요, 에제키엘 오늘 16장인데 16장, 20장, 23장 이렇게 지금 막 볼펜으로 적고 있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특별히 20장에 가보면, 또 23장도 그렇지만 20장에 가보면 좀 표현을 좀 약간 야해. 몰라, 저만 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 처녀 결혼 관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결혼 관계를 표현하면서 아주 좀 야시시하게 이렇게 표현을 또 해놨어요. 그것도 참 성서의 또 다른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6, 20, 23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것처럼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느님께서 애기였던 이런 예루살렘을 살리고 그녀가 성장하고 처녀가 되었을 때는 옷을 입히고 배우자로 삼으셨으나,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배신하고 창녀로 전락하는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느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옛날에 썼으니까, 기원 전에 썼으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여자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막 그럴 때니까 이렇게 여인을 배신한 여인, 아주 몹쓸 짓한 여인, 남편인 하느님이 다 사랑해 주는데 저버린 여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오늘날로 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성서에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당시 시대 분위기는 여인을 굉장히 비하했기 때문에 배신한 여인. 근데 내가 여자라도 이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뭐야, 성서 말씀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당시의 뭐 배경, 그런 사상을 좀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깊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음 말씀을 보면 바리사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순수하게 남녀의 관계의 중요성과 부부사랑에 관한 그러한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목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한 병실에 환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창문
쪽에 침대가 있었고 다른 환자는 출입문 쪽에 있었죠. 두 환자는 일어설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으로 매일 1시간씩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 위에 일어나 앉을 수 있었죠. 창문 쪽 환자는 침대가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때마다 창문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는 문 쪽이라서 하루 종일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보는 게 이 병원 방 천장 그리고 주변 다른 환자만 보는 것이죠.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창가의 환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바깥 풍경을 창문을 통해서 보는 바깥 풍경을 맞은편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창밖엔 호수와 공원이 있었나 봐요. 호수에서 수영하는 아이들, 오리와 백조에게 모이를 주는 아이들, 손을 잡고 다니거나 이따금 싸우고 또 다시 화해하는 연인들. 문 쪽의 환자는 창가의 환자가 이 모든 풍경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줄 때마다 즐겁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리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진 아이, 매력적인 아가씨들이 여름 옷을 입고 활기차게 걸어가는 모습. 창가의 환자가 어찌나 실감나게 얘기를 하든지 문 쪽에 있는 환자는 마치 자신이 직접 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쪽의 환자는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저 사람만이 혼자 저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 즐거움과 특권을 누릴까? 왜 나에게는 저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질투심이 그를 사로잡았죠. 그는 침대의 위치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창가의 환자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손을 휘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 환자를 보면서 하면서 간호사를 불러달라는 듯이 입을 뻥긋뻥긋 그러나 뭐라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 쪽의 환자는 그런 그를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환자가 숨이 멎을 때까지. 다음날 간호사가 아침 일찍 창가의 환자가 사망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시신을 치웠죠. 적절한 시기가 되자 문 쪽에 있었던 환자는 간호사에게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를 살며시 들어서 창가 쪽으로 옮겨주었죠. 직원들이 병실을 나서자마자 그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붉은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을 뿐. 네, 이렇게 욕심이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후에야 믿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빼앗으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창가의 환자로 인해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보고 싶다는 욕심에 그를 죽게 내버려둔 그냥 방치해버린 문쪽 환자처럼 우리들 역시 욕심과 아집과 얕은 생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을 잃고 사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혹시 질투와 시기, 고집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시기, 질투, 삐뚤어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전에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하의 신비여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 베푸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중보대로 성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면서나 그 말씀을 하소서. 제 영혼이 온나이다. 영성 제소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은 길을
네, 금요일 주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코로나가 또 굉장히 침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시고 조심한다고 또 될 일도 아닙니다만 좀 어쨌든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더위 피하랴, 코로나 피하랴, 참 애를 좀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좋은 그런 하루 되시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라보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